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예 두 손의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인 우상숭배가 실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번갈아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은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 같은 강대국인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길로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종교 풍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일식이나 월식, 해성 등을 관찰하면서 점성술이 발달했는데 별의 운행을 살펴서 신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징조를 주관하는 신이 있을 것을 여기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우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우상은 산림에서 벤 나무이며 사람인 기술자가 도끼를 사용해서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은과 금으로 우상을 꾸미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또 말도 못하고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녀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화를 내거나 복을 주지 못하기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술자와 세공업자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상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한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은 점성술을 통해 신의 계획과 사람의 운명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과학의 법칙을 잘 알면 얼마든지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잘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그 법칙을 우상화하여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는 새로운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해서 우상을 안 섬긴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뭐라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 자체로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과학을 우상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장수를 하거나 혹은 죽음도 극복할 것이고 미래에 행복한 삶을 가져올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자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 어느 누구도 과학을 신으로 간주하지 않고 우상으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학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최종 판단은 무엇을 따릅니까? 과학적 발견이나 과학 이론에 기초하여 과학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진리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학이 아닌 것은 다 미실이고 오류이며 비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라는 말 앞에서 모두가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어느 누구도 우상을 만들어 놓거나 형상화 시켜 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으로 벌써 파고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나 혹은 그 법칙을 신으로 형상화시키는 일임을 지적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피조세계의 일부를 가져와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 밑에 두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신 것을 사람은 자꾸 신의 형상으로 바꾸고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통해 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악한 재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비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자꾸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엇이 더 지혜롭고 타당합니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이고 참 백성이며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너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이 과학 법칙을 알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과연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신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신은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의 법칙을 발견해도 자신 안의 욕심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통해 여기까지 온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위협이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 때문에 자연사를 하기보다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고 원자력 폐기물과 환경오염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모든 자원들이 끝없이 소비되고 모든 것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는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우상숭배에서 사람이 벗어나고 자기가 신이 되려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따르는 삶에서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 피조세계가 아닌 창조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보지 못하고 현실의 논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잘 풀면 나도 내 인생이 풀릴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는 믿지 않고 창조된 이 세상과 법칙은 믿으며 마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신처럼 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고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심을 오늘도 바라보고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고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바꿔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성도,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